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일어나고 축복을 말하면 또 축복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우리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국보 1호인 우리 숭례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남대문이라고 불리는 이 숭례문은 조선시대 서울을 둘러쌌던 성곽의 정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정확히 말하자면 2008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70대 남자가 자신의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신호통을 들고 라이터를 들고 그곳에 가서 그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길이 치솟은 지 약 5시간 만에 하부에 있는 석조 부분을 제외하고 1층과 2층의 목조 대부분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일제의 압박에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던 그 숭례문이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와르륵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화재의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온 한국 국민들은 마치 한국인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것처럼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숭례문의 목조 건물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건물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무너진 그 자리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절망감에 무너져버린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는 BC 주전 1400에서 1050년 소위 사사시대로 불리우는 가장 암울하고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 이스라엘 땅 유대라는 지역,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인 풍요를 찾아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약 80km의 정도의 길이를 거쳐서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살아보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꿈을 가지고 왔지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여인 나오미, 이 집안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만 뜻하지 않게 줄줄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한 여인 나오미, 세 여인만 처량하게 그 모압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좀 한번 뜻을 펼쳐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 땅으로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갔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픔과 한숨과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능력에 회복시키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쌍하게 남겨진 이 가정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의 발걸음이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회복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저는 이 룻기 1장 6절 말씀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키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 속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곤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특별히 동사를 유념해서 보십시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돌아오라 하여. 회복의 발걸음 어떻게 시작할까요?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들었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곤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모압 땅에 남겨진 그 세 여인, 그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래전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땅에서 먹을 것이 생겼다는, 다시 살아갈 길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양식만 있다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곤고하사 자기 백성을 케어하시고 자기 백성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시 회복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 그들이 떠나왔던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모압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과는 상관없이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살아있는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이동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과 비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 살아날 소식이 들려진 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게 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세요. 소식을 들려주시고 소문으로 듣게 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그곳에서 듣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듣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 앞을 그 길가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듣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이 열립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들어요. 회복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소망의 소식, 살아나는 소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 짧은 지나간 세월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음성을 제 심령 가운데, 제 환경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때로는 낙담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며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새로운 진로와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사람들 앞에 자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들려주셨어요. 한 생명을 입양하며 어떻게 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입양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이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베들레헴과 모압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상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그냥 흘리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식을 또한 우리는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소식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이 있다고,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복음의 소식이 있다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고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지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팀들이 제주에서 형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곳에서 이 시애틀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 가슴 흥분된 예수 공동체의 스토리를, 그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할수록 저도 가슴이 뜨겁고 벅찹니다.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까?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 크리스찬 인구가 4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은 아마 그리스도인 인구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그 땅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구가 약 1억 명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이슬람권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자원하는 사람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의 기독교 국가는, 이 땅에서 최고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려지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양식 앞에 반응하면 그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회복의 발걸음,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발걸음, 이제 들음의 단계를 지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일어섬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섭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행하다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생명의 떡, 하나님이 있는 곳, 예배하는 곳,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일어섭니다. 풍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저것은 나의 이야기다. 저것은 내가 살 길이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그동안 있었던 죽음의 땅, 그동안 있었던 상처의 땅, 암울한 흑암의 땅을 박차고 분연히 이제 일어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여인의 심정을 잘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남모른 비통의 시간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현실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배고픔과 주변의 삐딱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내 인생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리지 않도록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자기 앞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직면하기로 결심합니다. 내 옆에 있는 두 며느리에게 이래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일어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까? 나중에 이 나오미가 고향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떠날 때는
너 혼자 잘 살아보려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냐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그 말씀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에게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닌지라. 이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는 슬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고통스러운 사람, 비록 몸은 돌아왔지만 솔직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가슴 아픈 인정을 지금 나오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쉽게 그 문제와 힘든 상황을 만나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아니면 회피해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덮어두고 너무 힘드니까 거론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마음은, 중심은, 육체는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고 그냥 아프지 않는 것처럼 척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섭니다. 때로는 일부러 외면하기도 합니다. 핑곗거리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떠넘기며 블레임하며 자기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도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으며 인정하고 직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 가운데 들려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자기 발밑에 몇 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냥 땅만 뒤척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아가야 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한테 달려있는 날개는 점점 태화되어 버렸습니다. 가까운 곳을만 쳐다보니까 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닭이 되었습니다. 또 한 마리 새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가지에 있는 것까지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지에 올라갔습니다. 발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까지도 자기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공을 나르며 그 먹이를 낚기 시작했고, 날개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면서 눈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면서 그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주셨어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지 않으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셨어요. 듣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시도가 없으면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상황은 안타깝지만, 상처와 아픔과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발걸음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일어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어섰으면 방향을 정해야 돼. 방향을 정해야 돼. 돌아옴의 단계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떠나지 말았어야 될 그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숨쉬고 있는 곳,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축복했던 예배의 공동체가 있었던 바로 그 땅, 우리 가족에게 하루하루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했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을 섬겼던 그 행복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고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 나오미에게 두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비어 있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손댈 곳이 있어요.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울 곳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으면 자기 소리를 냅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부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연약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비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담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어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구원의 최적의 조건인 것입니다. 내 빈손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의 시작인 것이, 하나님이 나로 비어있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나오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습니다. 회복의 발걸음을 뛰며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때마침 예비된 생명의 이삭줄기들이 삶의 새로운 마당을 펼치고 이 비극의 가정, 배고픔의 가정을, 절망의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들판에 보리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기는 심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함께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이삭 죽는 밭에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로맨스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그 계보를 타고 이 땅에 영원한 우리 인생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우리가 벼랑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쓰러진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소망의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지 않고 내 몸을 수술대에 눕혀놓지 않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내 몸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능력의 의사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조직하신 내 신체와 폐부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지금도 쉼없이 움직이고 계신 능력의 영원한 우리의 닥터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회복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자주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에게 뭘 줄까? 아들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바, 그 아이스 케이크 있죠.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그 빨아먹는 아이스크림, 우리 많이 먹어봤잖아요. 첫째 아들이 힘이 세니까 아빠가 아이스크림 봉지를 들고 오는 것을 보자마자 얼른 낚아챕니다. 둘 중에 골라요. 자기가 뭘 먹을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빨리 하나 꺼내갖고 봉지를 뜯고 냠냠냠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동생도 하나 차지했어요. 근데 동생은 아직도 어리니까 먹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형은 자기 거 먼저 다 먹어버리고 동생 옆에 가서 축은댑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제안합니다. 야, 가위바위보 해갖고 너 한 입, 나 한 입 나눠 먹자. 자기 건 다 먹어놓고. 동생이 아니 형은 형 거 다 먹어놓고 왜 나한테 와서 추근거리냐고 도망갑니다. 형이 또 쫓아가요. 그리고 한번 동생을 향해서 손을 들고 윽박지르니까 동생이 깨갱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아이스크림을 형에게 내밉니다.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동생에게 져줘요. 동생이 한 입 물었습니다. 또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동생을 이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스크림 그것을 한 입으로 다 삼켜 먹어버렸어요. 동생이 자기 앞에 깜짝같이 없어진, 눈앞에서 없어진 그 아이스크림 바를 생각하면서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냐 하면 형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스크림을 사왔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서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은 자기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을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준 그 아버지는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아이스크림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줄 능력이 있어요.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 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주고 관계가 어려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절망에 가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만한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그 실패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회복의 발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분연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 10년간 내 생활 가운데 생명의 땅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돌아봅시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살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가족들을 돌보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절망과 눈물의 탄식의 소리가 있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압 땅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풍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흉년을 지나 풍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상처 가운데 발목 잡혀 있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아오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다시 일었으면 된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돌았으면 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나의 시각과 생각과 나의 환경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리턴 돌아갑니다.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침 때마침 하나님 기대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그 밭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령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고 살아날 생명의 소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결단하는 하나님 앞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잔을 주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을 오르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는 이곳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